우리가 읽은 본문은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을 불러서 어떤 부탁과 권면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떤 사역을 해왔는지 그들도 알고 본인도 알고 하나님도 아는 그런 눈물과 슬픔과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겸손과 눈물을 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섬겼는가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자신이 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지 가고자 하는 자신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지난주의 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단의 내용이 단순히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뭐였나요? 그의 삶의 내용을 말로 표현한 것이었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단순히 우리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내 마음은 이런데 이런 마음으로 말로만 끝이는 것이 아니라 결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이 나타나야 되고 그 삶의 내용을 내가 할 수 없어서 다른 누군가에게 떠맡기는 그런 일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열심히 그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 성실하게 그 일을 해야 되겠다. 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말이 아니라 뭐가 먼저였다고요? 행동이 먼저였고 그 행동을 가지고 자신의 결심과 결단을 이야기했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의 내용으로 결심과 결단들을 이렇게 해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지난주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오늘은 그런 사도 바울의 결심과 결단과 당부의 내용을 첫 번째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제목처럼 내가 너희들을 교회를 장로님들을 누구에게 부탁한다고요?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이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가? 그 이야기를 오늘 좀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장로님들을 불러다 놓고 그들에게 뭘 부탁하냐면은 교회를 잘 보살펴라. 요거 부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은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주의해라. 조심해라. 열심을 내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교회와 양떼들 가운데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 감독자를 삼으셨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내용은 교회는 누가 세운 겁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에베소 교회는 누가 세웠나요? 바울이 열심히 가서 전도해서 세운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여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런다고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인 겁니다. 교회를 뭘로 사셨다고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도 바울이 열심을 내어서 복음 증거해서 전도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누가 세우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고 특별히 뭘 가지고요?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다. 이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 교회를 보살피라고 성령께서 그들을 장로님들을 감독자로 세웠다는 겁니다. 감독이란 이야기는 감독은 뭐 하는 겁니까? 잘하나 못하나 살펴보는 거죠. 감독은 그런 겁니다. 이 일들을 어떤 일들을 해나감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살펴보고 또 작전을 짜기도 하고 이게 감독의 역할들인 거죠. 장로들이 교회를 잘 보살피도록 양떼들을 잘 보살피도록 감독자로 그들을 세운 겁니다.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을 감독자로 삼으시고 교회를 보살피게 하신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함께 이 교회를 이루어서 직분을 맡기도 하고 봉사하기도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오직 뭐라고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그 직분으로 삼아주신 것이고 그 직분을 삼으신 이유는 교회를 잘 보살피라고 그 일을 맡기셨다. 이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에베소서 4장에도 똑같이 있는 거죠. 그가 친히 누구는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교회 안에 직분자를 세우신 이유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그들을 쓰임받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내용인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께서 그 교회를 보살피라고 세운 감독자들이다. 이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면 잘 보시게 되면은 그럼 이게 교회고 이게 직분자들인데 실제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정말 성령이 세우신 직분자들 같아 보이냐는 겁니다. 안 그럴 때가 굉장히 많죠. 뉴스에 많이 나오는 목회자들의 어떤 뭐랄까요, 죄악된 모습들, 범죄한 모습들 보게 되면은 정말 저들이 목사가 맞나? 라고 의심이 들 만큼 분명히 안수를 받고 정말 소명을 가지고 목사가 되었는데, 장로가 되었는데 실제로 하는 일을 보게 되면은 정말 성령이 세우신 것이 맞나라고 의심이 들 만한 일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져야 될 내용은 뭐라고요? 믿음 뭐라고요? 이 모든 일을 누가 세우셨다고요? 성령이 세우셨고 삼으셨고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마셔야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잘잘못, 정의롭고 공의롭지 않은 일들 때문에 저기는 교회도 아니야, 저 사람 목사도 아니야, 장로도 아니야, 집사도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치부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신 것이고 그것도 그들도 교회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임을 잊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고린도전서 1장에 나와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인사말이 우리에게는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내용일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 한다고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고린도전서의 전체적인 내용이 무슨 내용인 겁니까? 바로 이 인사말이 끝나자마자 뭘 얘기하죠? 너희들 왜 싸우냐? 왜 다투냐? 왜 세상 법정에 이 일들을 가지고 가느냐? 그리고 왜 세상에서 하지도 않는 이런 음행의 문제가 너희들 가운데 있느냐? 왜 성도들을 돌보지 않고 시기와 다툼이 많느냐? 왜 질투하냐? 왜 은사를 은사답게 사용하지 못하냐? 또 하나님을 향한 부활의 내용도 믿지 못하는 아주 이상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 겁니다. 사도 바울이 몰라서 이런 인사말을 했을까요? 그냥 어차피 편지니까 그냥 그들에게 그냥 인사치레를 한 이야기인 건가요? 아니라고요. 이 교회가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 말도 안 되고 교회 같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고 그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보고 고린도 교회, 문제 많은 그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부르고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름을 받은 교회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내용인 겁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는 고린도 교회보다 더 못한 교회와 목사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직분자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내 저 장로 때문에 내 교회 안 나간다. 내 저 목사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 교회를 누가 세우셨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 직분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셨는 줄 믿고 그것들을 그 믿음을 가지고 잘 섬기시고 보살피시는 일들을 잃어버리지 마시라 그런 겁니다. 제가 뭐 사이드적인 이야기는 하지만은 혹여라도 그런 교회가 보인다면은 하나님이 그 교회를 왜 세우셨겠는가? 왜 세우셨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지 라는 방식으로 그 교회와 목사와 장로가 있는 것이고요. 또 잘하는 교회가 있다면은 우리도 그 교회를 본받아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자는 의미로 있다. 이건 뭐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도 아니고 하나님의 저에게 말씀하신 내용도 아니고 그냥 제가 알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내용일 수 있는 겁니다. 어찌됐건 교회와 직분자들은 하나님이 분명하게 세우셨다. 뭘 하라고요? 교회와 양떼들을 잘 보살피라고 그들을 세우셨고 교회를 세우셨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믿음인 겁니다. 자, 근데 이런 교회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살펴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그럼 교회를 어떻게 보살피는 것이 맞는가? 라고 할 적에 사도 바울이 그 다음 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29절에 보면은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다. 교회를 어떻게 보살피라고요? 사나운 이리로부터 교회를 보살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사나운 이리는 뭔가요? 교회 안에 사나운 이리는 어떻게 보일까요? 정말 이빨이 막 그냥 송곳니가 막 뾰족뾰족해지고 막 뒤에 꼬리 달려있고 이리에 탈을 쓰고 이렇게 들어오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나운 이리라는 표현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야기했던 우리 잘 아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거짓 선지자가 바로 사나운 이리라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사나운 이리는 뭘로 보여진다고요? 거짓 선지자로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이야기하지 않거나 아니면 덧붙이거나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에게 매여 있도록 하는 것이 사나운 이리의 특징인 겁니다. 교회를 어떻게 보살펴야 된다고요? 사나운 이리로부터 보살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사람과 또 어떤 힘과 거기에 매달려 있다면은 우리는 사나운 이리에 빠져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오직 교회와 성도들은 누구에게로 이끌을 받아야 되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셔야지 그 다른 어떤 것들로 가게 된다면은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사나운 일인 겁니다. 또 두 번째로는 뭘 얘기하냐면은 30절에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여러분 누군가? 이 여러분 누구죠? 이 장로들인 겁니다. 이 장로 감독들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 목사와 장로들 가운데도 하나님께로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가야 되는데 이들이 뭘 한다고요?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아닌 자기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잘 보살펴야 된다. 사나운 이리와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교회를 잘 보살펴라.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가장 큰 적은 누구라는 겁니까? 사나운 이리와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이들을 조심하셔야 되고 이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하셔야 되고 잘 보살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교회는 항상 모든 사람과 교회와 성도들이 그리스도께로 이끌림을 받아야지 다른 거짓 선지자들과 장로들과 목사에게로 이끌림을 받고 있다면 그건 이미 잘못되고 있다. 그들로부터 교회를 성도들을 보살펴야 된다.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조금 우리가 주의 깊게 조심스럽게 살펴봐야 할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피를 주고 사신 교회에 이런 사나운 이리들과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아니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교회가 이런 어그러진 말을 하는 자들과 사나운 이리들이 들끓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하나님이 교회가 너무 많아서 살펴볼 수 없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항상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나운 이리와 어그러진 말을 하는 자들이 항상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교회를 보살피시고 교회를 세워가기를 기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보면서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기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로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교회와 직분자들을 보셔야 되고, 그 교회 안에 이런 사나운 이리와 어그러진 말하는 자들이 항상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를 잘 보살필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사도 바울이 뭔가 하나 방법을 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사나운 이리와 어그러진 말을 하는 자들로부터 교회를 어떻게 보살필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은 한 가지. 뭡니까?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나운 이리와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도 있으면은 그들을 잡아다가 때리고 혼내고 교회에서 쫓아내라, 이런 얘기를 하지도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유일한 해답은 뭐밖에 없다고요? 주와 은혜의 말씀에 너희들을 부탁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뭐가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계속해서 했던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해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그 주님과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겠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보살피고 교회를 세워가는 유일한 방법으로 뭘 얘기하고 있다고요?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너희들을 부탁하겠다.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겠다. 이겁니다. 교회를 세워나가고 교회가 보살펴지고 교회가 힘있게 전진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요? 주님께 우리를 부탁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우리를 맡기는 겁니다. 이거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은혜의 말씀에 우리를 부탁한다라는 의미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당연히 교회는 말씀이 힘이 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그 마음과 뜻과 생각을 판단하시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죠.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이 중요하죠. 그러나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내가 주님과 은혜의 말씀에 너희들을 부탁한다는 이야기는 단순하게 그냥 성경 말씀을 붙들어라, 이런 차원의 내용이 아니라 또 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열왕기상에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 이것들 흔히 얘기하는 봉헌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했던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자, 지금 이 성전을 누가 지었죠? 솔로몬이 지은 겁니다. 다윗이 준비하였고 솔로몬이 지었죠. 사실 솔로몬이 하지 않았지만은 솔로몬의 주도하에 그 성전을 지었습니다. 근데 이 기도 가운데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죠? 이것을 내가 지어서 주님께 드렸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지금 이 성전을 지은 것이 솔로몬, 내가 지은 것이 아니라 누가 지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셔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의 내용으로 이 성전이 지어진 것입니다. 이겁니다. 누가 지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내용이 뭐라고요? 성전이 지어진 이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는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났다면은
당연히 뭐 하게 되어 있다고요?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에 이 교회와 여러분들을 맡기겠습니다. 이 표현인 겁니다. 이사야서 55장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으니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 이것은 헛되이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고 다 뭐 한다고요?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말씀의 힘인 겁니다.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는 이야기는 자,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읽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이것을 부적 삼아, 이것이 우리 그런 뜻이 아니라, 말씀에 부탁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게노라, 이 뜻인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 글들에 맡기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내용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부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어그러진 말을 한 자들과 사나운 일가가 있을 것인데, 이들로부터 우리가 신앙과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없고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으니 그분께 너희들을 맡기겠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잘 듣고 지키고 행하라. 이게 사도 바울이 교회를 보살피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그 의롭지 않은 불의를 보고 하나님께 막 항변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신 대답이 뭐였냐면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겁니다. 그들의 불의로 인하여서 그들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하박국 선지자는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왜 그렇게 행하십니까? 그런 거 말고 이들을 고쳐서, 이들을 바꿔서 좀 다른 나라로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은 아니, 그들의 불의에 내가 심판하겠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 얘기하는 겁니다. 선지자는 이들의 삶을 바꿔주시고 이들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지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바꿔주십시오, 이건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이게 바뀌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의인들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상황과 우리의 현실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은 상황과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항상 뭘로 산다고요? 그냥 믿음으로 살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선지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뭐라고 기도합니까? 3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주님의 진노를 잊다는 겁니다. 그 진노를 내려주십시오. 그게 뭐라고요? 이게 부응입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나요? 우리가 하는 것처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특징인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고 불의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무화과 나무에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다 할지라도 의인은 뭐 때문에 기뻐한다고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주의 의지와 주님의 뜻과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들의 특징인 겁니다. 이게 우리의 보살핌인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를 망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기쁨과 즐거움으로 신앙의 성숙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보살피심이 그 가운데도 있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상황과 현실이 아니라 그것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항상 그분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이게 그 말씀의 보살핌을 받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의 특징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교회는 이런 보살핌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고 어떤 교회가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세워져가는 교회입니까? 저와 친한 목사님들과 함께 뭐 가끔 모여서 뭐 이렇게 일을 이렇게 뭐 대화를 하다 보면은 뭐 교회가 뭐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뭐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다 보면은 교회가 뭐 교회되기 위해서는 뭐 선교도 좀 해야 되겠고 뭐 구제도 좀 해야 되겠고, 근데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뭐로 끝날까요? 대화하다 보면은 선교를 이렇게 해야 되고 구제도 이렇게 해야 되고 아이들 교육해야 되는데 큰 교회들은 이런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이런 콘텐츠를 가지고 뭐 아이들을 교육하는데 뭐 우리는 뭐 일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뭐로 끝나냐면은, 그래서 교회도 뭐가 있어야 되나요? 돈이 많아야 되고 인력도 많아야 되고, 그래야 교회도 좀 교육도 좀 번듯하게 시킬 수 있는 것이고 선교도 좀 번듯하게 할 것이고 구제도 좀 그럴싸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항상 이렇게 끝나더라고요. 그럼 교회가 교회답고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겁니까? 지금 제가 얘기했던 대로 한다면은 뭐가 있어야 되죠? 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를 맡기기 위해서 누구에게 부탁해야 되는 겁니까? 돈과 사람의 힘과 지혜에 부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좀 선교 좀 하려고 그러면 돈도 좀 필요하고, 애들 교육시키려면 애들 간식도 좀 먹여야 되고, 이런 마음이 항상 있는 겁니다. 갈등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내용들은, 우리가 교회를 부탁해야 되고 교회를 보살펴야 되는데 누구에게 부탁하고 있냐는 거죠. 누구에게 부탁하고 있냐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해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은혜의 말씀이 아닌 돈과 힘 있는 사람과 지혜 있는 사람과 능력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모든 것들을 부탁하고 있지 않는가 싶은 겁니다. 이게 뭐 작은 교회뿐만 아니라 큰 교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뭔가 좀 힘도 있고 또 돈도 많고 뭐 흔히 이야기하는 재능도 많고 달란트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 교회가 잘 세워져 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이 세상이 요구하는 교회인 것이고, 실제로 교회는 힘도 없고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재능도 없다 할지라도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맡긴다고요?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는 겁니다. 교회의 특징은 얼마나 선교하냐, 얼마나 구제하냐 있지 않고 그 교회가 얼마나 주님의 거룩함을 위해 살고 있는가, 얼마나 주의 말씀을 힘입어서 전진하고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힘으로 삼고 있는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목표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우리의 신앙의 전부라면은 그 어떤 것들도 필요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우리가 부탁해야 할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혹 교회에 에어컨이 없고 난방기가 없다 할지라도 괜찮은 겁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교회됨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어려운 상황도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을 세워나가는 그 일에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주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는 자들의 특징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 은혜의 말씀 앞에 나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사나운 이리와 어그러진 말하는 자들,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세우는 그 일에 여러분들 스스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힘과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붙들어야 된다고요? 은혜의 말씀을 붙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뭐라고 얘기하나요? 주님, 내가 신앙생활을 좀 하기 위해서는, 내가 교회를 교회답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필요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고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라고 우리는 항상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이야기인 겁니까? 떡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이런 시험을 받은 겁니다. 무슨 시험을 받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그분께 불신하고 그분을 배반하는 이유는 우리가 배고파서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 뭘 주셨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죠.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동안에 먹는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나요? 원망과 불평과 반역과 배반을 40년 동안 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 앞에서 신명기로 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한 얘기가 이겁니다. 너희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은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그분의 뜻과 의지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알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경험해 보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못 살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죄를 짓습니다. 잘 살고 부유하면 그 잘 살고 부유한 대로 죄를 짓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뭐라 그러죠? 여기서 벗어나면 잘 믿을 수 있다고. 이거 해주시면 잘 믿을 수 있다고. 아니라고요. 오직 어디에 있다고요? 주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고 그곳에 보살핌을 받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교회의 교회됨은 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이게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인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와 성도의 신앙생활 가운데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자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주님이 지켜주실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세워 가실 겁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는 우리의 자세인 겁니다. 그러면 이 은혜의 말씀에 부탁할 것이니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넉넉한 짓 쓰면 됩니까? 어차피 주님이 지켜주실 것이고 어차피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어차피 주님이 나를 천국으로 끌고 가실 것이니 나는 가만히 있겠다. 이거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라고요. 뭘 하셔야 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내가 너희들에게 눈물로 이야기했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이야기는 그 말씀을 가지고 뭐 하라는 거죠? 살아가라는 겁니다. 우리의 일들을 해나가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그 결시처럼 성령이 매어 내가 가기 때문에 내가 무슨 일을 만날런지 그것을 알지 못하지만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던 사명을 다함에 있어서는 마치려 함에서는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고 말하며 가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말씀에 부탁하며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며 살아가는 자들의 특징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들을 맡겨주십시오. 교회도 주님께 맡겨주십시오. 은혜의 말씀에 맡겨주십시오. 어떤 힘과 어떤 능력과 지혜를 동원하여서 교회를 세우고 우리의 신앙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여서 이 교회와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기를 소망해 주십시오.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은혜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교회와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감당해 나가시는 열심을 내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이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